같이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그 방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지 아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예배를 위해서 문경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며 또 공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세상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불안과 자책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회의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그 땅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루하심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흘리시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의 기도로 모든 병마를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안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몸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더욱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지역의
실천하여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영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며 진실함과 행함으로 세상에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기쁨으로 맺게 하소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된 자녀들이 인격적 돌봄과 학업에 도움을 받게 하소서. 미국 글로리아 신학교를 섬기는 이용재 선교사 저고드시 학장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의탁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처형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교육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원영청에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병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비대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자녀들이 인격적 돌봄과 학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미국의 글로리아 신학교를 하나님 섬기는 이용재 선교사와 정우대시 교학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며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고 하나님 넉넉히 그들을 목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인격적인 돌봄과 학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방의 땅에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믿음의 리더들을 양육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웅재 선교사와 저고대시 학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환상과 꿈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되는지 또한 우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계절의 여황 5월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았죠. 집에만 계셨나 보네요. 조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그 백신을 접종하셨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입니다. 그 이 높이가 자그마치 823m가 된다고 합니다. 2위와의 격차도 약 200m 정도가 되는 굉장히 높은 빌딩입니다. 그런 자랑스럽게도 이 빌딩은 한국의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도가 되면 터키에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차나칼레 현수교라고 하는데 이 현수교의 이 주탑 간의 거리가 2023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관심이 없으시죠? 뭐 2000m가 되든지. 이 다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대륙을 잇는 다리로서 이 다리 역시도 한국의 기업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얼마 전에는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그 화성에 탐사선을 안착시키고 화성을 탐사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RNA를 복제하는 기술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주를 정복하는 큰 일부터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RNA를 복제하는 그 일까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주도 가고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그런 백신도 만들어내고 높은 빌딩, 긴 다리도 뚝딱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 남자인 내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보이는 것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생을 살면서 살아갈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저희 교회에는 항구적으로 함께 나누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 5월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나누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가정 우리의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5월에 우리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내면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지,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4월에 우리 자녀들에게 교리에 대한 또
교리 문답을 우리가 외우고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 교육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형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하게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면 그 어느 곳, 그 어디에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들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명령을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사회 문화적 기관의 시작이 되고 인간 질서와 이 계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세운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성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범죄는 앞으로 올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더 비극적인 것은 그들의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폭력적인 현상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셋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그 땅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인의 문화와 뒤섞이면서 온 인류는 죄악과 부패 가운데 빠지게 됐고 그 죄악과 부패와 포악 가운데 있었던 그 인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비장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이야기를 곱씹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비장함, 그 비통함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창조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을 스스로 심판하셔서 스스로 그것을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현장에 지금 노아의 가정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새로운 약속, 그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고 그 번성한 인류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죠.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9장 11절에 가보면은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위반되었을 시 그 언약을 위반한 사람들은 죽음으로 마감을 할 것이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러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언약이라는 그 용어를 노아에게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이 언약의 당사자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 작정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목숨이 있다면 내가 그 목숨을 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생명을 파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장함이 다시는 이러한 심판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불행하게도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후손들도 바벨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실한 언약의 이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그 언약 약속의 이행자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이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이행자로 그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 곧 약속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는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또한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신실한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약속의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의미는 하늘나라의 그 천국이 우리의 가정이 하늘나라의 천국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언약 위에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 위에 세워진 가정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온 세상의 멸망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부부와 세 자녀의 가정이 은혜로 언약을 주심으로 그들은 방주로 불러들여 구원을 받았죠.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언약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언약 위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게 되다면 슬프고 안타까운 장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흐뭇한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유산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온 가족이 그 슬픔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천국의 그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우리도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그 반대되는 경우,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를 바라보는 믿는 자녀들의 그 슬픔,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소천하신 그 부모님 앞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마주하는 안타까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가정을 향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가장 유명하죠. 신명기 말씀에게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보다 먼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현 세대, 우리, 그 부모에게 먼저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고 그 복음을 삶의 흔적으로 드러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부모들의 약점이 있어요. 부모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잘 모른다고,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다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면요 노이나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요 꽃봉오리처럼 생겼고요. 잘 익은 이 꽃봉오리를 살짝 누르면은 폭폭폭폭 들어가고 딱 펼치면 하얀 그 과육이 마늘종처럼 이렇게 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게 먹으면 엄청 달고 시원해요. 여름에 먹으면 딱 좋은 과일입니다.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죠? 아주 달고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과일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사진만 보고 사진 밑에 있는 글을 보고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도 먹어보지 못한 과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 과일을 먹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언약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가운데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 얘기하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은 내가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현 세대,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나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력이 우리의 구원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더 이상 욕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큼 살았고 무엇을 하며 살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각자의 의지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이와 경력과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각자가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졌다는 것의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사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된 사명으로 그 사명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명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언약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족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사명 앞에 헌신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사명, 방주를 완성하는 그 모든 일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오랜 시간 제작이 되었어요. 100년, 1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크기가 상당했기 때문이에요. 300규빗입니다. 길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135m 정도 됩니다. 폭이 50규빗입니다. 23m 정도 됩니다.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4m 정도 됩니다. 그것을 3층으로 나누고 지붕과 문을 다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이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100년 동안 그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현재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아무 의미 없는 수고이고 아무 가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그 긴 시간 그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내며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뇌와 편견을 이기고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였고, 결국 그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했던 그 가족 때문에 모든 생물들에게 허락된 언약의 증거,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쉽고 편한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거나 내려놓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 앞에 헌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앞에 충성스러운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을 하나님의 사명 안에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가,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살펴보면요,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가족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훈하는 이유는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두려움 없이 한 몸으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복음의 사명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사명 위에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 역할과 위치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역할과 아버지의 위치가 다를 것이고, 자녀가 하는 일과 자녀가 해야 할 위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목표, 동일한 그 비전,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가정은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을 봐주십시오. 오른편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오른편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오른편을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른편은 이쪽이지만 저의 오른편은 여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의 사명, 이 사명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 사명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됨, 어머니는 어머니됨으로, 자녀들은 자녀들의 됨으로 그들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안에서 헌신하게 될 때 우리 모두 각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비로소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비전, 그 사명 위에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시며 그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노아와 롯의 그 때, 그 시대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그 때를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노아와 롯은 이 경고 가운데 심판을 피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그 심판을 피해갔던 노아와 롯, 그 심판을 피한 사람들,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을 피한 그 두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롯의 두 사이는 롯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두 딸들은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하여 암몬과 모압을 낳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본인이 하나님 의인이며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언약 가운데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고 모두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결국 노아의 가정과 세 아들은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언약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자녀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지 날마다 살피고 나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영광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어 관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의 구원하심과 부르심이 임하는 나의 가정, 그 가정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나의 자녀들의 가정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고 부르심 앞에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언약 위에 나의 가정을 세우는 그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정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약속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가 구원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언약의 통로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복음으로 섬겨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으로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모아지고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부터 출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비전의 가정, 그러한 천국의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 안에 놓여 있는 현실이나 그 조건을 보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삐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만약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묵노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의 그 사명 앞에 순전하게 선정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또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사명 가운데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사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 믿음의 유산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자연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사명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각 사람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이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삶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조건들과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